금번에 우리 안디옥교회 창립 30주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온 모든 사람들과 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소중한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 30년 역사만큼 이 교회에서 목회해온 나에게도 위로가 넘쳤고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일에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 행사를 마치자마자 제게 찾아온 부담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축제를 마치고 난 다음 주일 도대체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됐습니다. 평소에 쭉 하던 설교와 다르게 어떤 한 획을 긋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주일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30주년 감사와 행사에 부어진 은혜와 감동이 컸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바로 한 주간 동안 기도했을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으로 인해 분열되고 어려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간증을 사용합니다. 간증을 통해 신앙 고백을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너는 그렇게 분열되고 그렇게 시끄럽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영적인 도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부모 밑에 태어난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아는 일에 뛰어났고 연구하는 일에도 열심히 대단했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그 노력도 누구보다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수, 이단 괴수란다 하니까 나사렛 괴수, 이단 괴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 교회를 박멸하려고 무던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대로 계속 살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아주 뛰어난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존경과 추앙, 명예를 한 몸에 받았을 사람입니다. 그대로만 계속 살아갔다면.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를 만나 극적인 변화를 이루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삶은 한순간에 달라져 버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그동안 자기가 유익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을 단칼에 베어버렸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가장 귀하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만 소유하며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명예, 지위, 돈, 사람들의 어떤 칭찬, 이거 다 쓰레기 같은 거다. 세상 배설물 같은 거다.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등에 업고 자신이 원하는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거나 무엇이 되려고 했던 그 야심들, 욕심들은 모두 던져버리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고 변화됐지만 그날에 중요한 건 그날이다.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난 아무 의미가 없다. 안디옥교회 30년 동안 그래 수고 많이 했고 애썼다.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어떤 사람 30년. 근데 그날에 주님이 나 너 안다. 주님 눈앞에 발견되어야 되지. 사도 바울 너 애썼다. 근데 그날에 주님 날 모르신다고 한다면 내가 뭐냐. 난 그날에 주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그 손 하나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잘 아는 것처럼 3,000층까지 올라가서 놀라운 하나님부터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현상도 보고 말도 듣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움을 받고 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방 세계를 찾아가 그 땅을 밟으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가 손수건을
아니면 앞치마를 덮기만 해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위대한 영적 거장이라고 말할 때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전혀 예상 밖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었거나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는 대답으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사냥개가 토끼를 모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급하게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려간다의 말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담에색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를 더 배우고 싶고 더 닮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난 뭐 출세를 향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더 닮아갔으면 좋겠다. 예수 더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삶의 목표고요.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표대를 향하여라는 한마디 말로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 말이에요. 표대는 바로 내가 목표하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표대가 뭐냐? 목표가 뭐냐? 그럼 우리 세상에서 세상 삶과 다를 게 없는 그런 목표를 쭉 돼요. 기본이 빠진 그런 파운데이션이 없는 기초, 그 기초에 삶을 세우니까 위태위태하고 그게 무너지면 예수도 함께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예수 믿던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것 같은데 화상을 쫓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추구하는 바가 목표라는 바가 그 삶의 표대가 그게 아니었다. 예수 바라보는 것, 예수 닮아가는 것. 왜 예수가 너의 삶의 목표냐? 왜 예수가 너의 삶의 표대냐? 네, 그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경기가 끝나면 우승한 사람들에게 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상 주기 위해서 단상으로 올라오세요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젠가 내 이름을 부르실 그날을 바라보며 나는 끊임없이 달려간다.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시려고 내 이름을 부를 그날이 온다. 그냥 자기 개념, 생각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가서 본 사람이잖아요.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너무 확실하니까 세상 말로 똥 같다. 아무것도 나한테 똥으로 보이는데요. 세상의 명예 나는 그렇게 배설물로 보입니다. 여동치 않고 그냥 목표가 하나 딱 한 가지.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미 과거에 이룬 일들에서 집착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간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랑하는 삶이에요. 예수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업적을 쌓는 것이 목표가 되면 사람 앞에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되고 스스로 만족하고 더 이상 발전이 멈춰져요. 그때부터 자꾸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남이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내가 내 눈에 저 사람이 못마땅해 보였을 때 그걸 잡고서 하나님 앞에 철회하고 금식한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거예요. 못마땅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우리 교회에 못마땅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철회합니다. 40일 철회합니다. 내가 일주간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때부터는 가르치려고 들고 따지고 싸움을 일으키고 불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만 영적 파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거룩한 불만족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습니다. 50년 믿었습니다. 대를 물려서 믿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모습이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거룩한 불만족. 자꾸 그분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주님 더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 성장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해서 내가 목사 자리를 물러선다, 아니면 장로에서 은퇴가 된다 해도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영적 성장하는 일에는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시점까지 그래도 부족한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영적 성장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을 여기에 기록해서 믿음의 후대인 저와 여러분으로 읽게 하는 이유는 너도 그렇게 살아라. 사도 바울 자랑하라고 내가 이 귀한 한 페이지 그 사도 바울에게 화려해 준 줄 아느냐? 너 그거 읽어라. 읽고 너도 그렇게 살아. 사도 바울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냐? 너도다. 구원받은 자가 사도 바울밖에 없느냐? 너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천국 올 자가 사도 바울밖에 없느냐? 너도 천국 올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땅에 앞으로 천국 올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여기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표대, 삶의 목표가 예수 닮는 것이 되게 해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불만족이 아니라 뭘 그렇게 예수 안에서 못 얻어서 뭐가 못돼서 그렇게 맨날 불평했냐.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해서 너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네가 원하는 그 꿈 못 이뤘다고 그렇게 투정이냐. 그거 아니라 예수 한 번이면 됩니다. 너도 그렇게 되게 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런 사람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정말 닮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그 대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나도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큰 거목이 울창한 그 숲을 통과했더니 어느덧 나도 거목이 되었더라. 맨날 가시덤을 조그만 다 꼬부라지 비틀어진 그 나무 보니까 한숨만 나오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델이 없고 근데 거목을 보니까 그래서 그늘을 들여오고 그 밑에 사람들이 쉬고 안식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살리게 되는 일들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변화가 되어 가는 건데 오늘날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닮고 싶고 바라보고 싶은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아빠? 너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아빠로서 모델이 내가 닮고 싶은 모델이 아빠가 아닐 때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닮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성경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서 제가 성경만 있는 줄 성경에 좋은 말씀만 골라놓은 모음집인 줄 알았더니 저거 살아내네. 저 삶으로 현실이 되게 만드네. 그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자극을 해서 우리 안에 영적 성장 호르몬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사람 만나야 돼요. 힘들지만 없으면 내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바라보면 막 의욕이 생기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참 예수 믿었다는 게 저 따위야? 이게 아니라 난 적게 될까 봐 겁이 나서 예수 안 믿어. 그래서 내가 모두 안 되고 모두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 저게 권사면 저게 목사라면 나도 목사 한번 돼보고 싶다. 저런 사람이 권사라면 저런 사람이 집사라면 나도 집사 한번 돼보고 싶다. 그래서 막 이 안에서 뭐가 신선한 호르몬이 분배되게 하는 영적 성장의 호르몬이 분배되게 하는 저절로 되겠어요? 그게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팔쑥 주저앉아서 남 비판하는 것이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는 저래서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울타리를 쳐놓고 밖에 손만 내밀고 너 내 때문에 안 돼. 그래서 평생 삶을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대로 맞추면 괜찮은데 그게 썩어가잖아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모델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그 모델을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마치 마라톤 경주에 임한 선수처럼 꼬린 지점 바로 그날 죽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는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달려라. 거기서 멈추지 말아라. 너 그때 그렇게 살지 않았지 않느냐? 너 그때 주님에서 살고 싶었지 않느냐? 그때 은혜가 충만했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왜 번아웃 됐느냐? 일어서라.
계속 달려. 너 지금 죽지 않았잖아. 너 죽을 날 아직 멀었잖아. 달려. 그 앞에 달려. 라고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삶이 다하고 죽는 날까지 주님 닮아가는 일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맨날 그 타령을 잊지 말아라. 후퇴하지 말아라.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지만 멈춰 있지도 말아라. 계속해서 자라가라.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닮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자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 오직 성경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교회를 많이 짓는 것이 생애 목표라고 말해요. 아, 좋겠다 저거는. 말만 했는데도 사람의 부러움을 사요.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는 것, 어떤 상황에도 내 남편을 장로로 만들겠다 목표인 사람도 있습니다. 목표가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좋죠. 이루어지면.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네가 뭐 되는 것, 네가 어떻게 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다. 너 그거 믿지? 내가 한다니까. 그럼 너는 나를 추구해. 노아의 목표는 방주를 지어서 홍수 때 살아남는 것 아니었어요. 에녹의 목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모두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 닮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동행이 저절로 됩니까? 자꾸 그분 닮아가려고 했을 때, 주님 동행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주님 이거 꺾으세요. 이거 고치세요. 주님 말씀한 거 이거 취소하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그냥 말씀해 놓고 그다음에 묵묵부답. 내가 고치는 거예요. 내가 잘라지고 내가 갈려지고. 주님은 급할 것이 없어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우리 교회도 이 정도 됐는데 대충 집사 줍시다. 대충 권사 줍시다. 대충 목사 만듭시다. 이런 게 주님은 없어요. 그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패스를 해야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요. 지금 나 급한 건 네가 급하지 나는 시간을 구애 안 받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래서 기본의 충실.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깎아내는,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는, 그런 내 내면이 넓어지면 그 빈 공간을 하나님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채워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주어졌느냐? 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잘하면 내가 기분이 좋고 너를 만든 보람이 있고 너를 지켜준 보람이 있고 전혀.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안 해도 돌들이 찬양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흔들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안 들리지만 그 찬양하는 거 다 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걸 주신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나에게 있습니다. 살아가면서도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살아가면 그때 그러기를 잘했다. 그때 참기를 잘했다. 그때 못마땅했지만 그냥 내가 그냥 숙이고 돌아가기를 잘했다. 근데 10년 지나 20년 지나 보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기쁜 날이 오는구나. 이런 따뜻하고 당당한 날이 오는구나. 다 나한테 유익을 위해서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자를 가서 되어봐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딘데더라. 그러면 부러진 데더라. 그렇게 하면 망한 데더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들 믿고 미리
고치는 거죠. 미리 정신 차리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어떻게 살아야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 놓는다. 성경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릴 열매는 업적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감으로 맺어지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많이 변할수록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업적이라면 꼭 예수 믿는 나를 두고 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누군가를 돈으로 매수해서 그냥 이것 좀 해라. 그래서 업적 이루게 할 수도 있어요. 나의 변화. 지금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갈등하고 안 되는데 또 힘쓰고 일어서고 하나님 또 안 됩니다. 울고 불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참아줘요? 왜 이렇게 하나님 그게 왜 그대로 내 안에서 녹아지지 않고 이렇게 내 안에 분노로 떨어야 합니까?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배가 아프고 왜 이렇게 내 안에 몸살이 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또 씨름하다 보면 내가 변해요. 내 체질이 달라져요. 좁아 터졌던 내 모습이 넓어지는 걸 보면서 아 옛날에 내가 이랬구나. 얼마나 주님이 나 때문에 힘들었을까를 알게 되는 거고 아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면해 주셨던 목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는 거죠.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분의 삶 모든 것을 닮아가야 하는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알려주신 예수의 마음 담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주님과 똑같은 태도를 가져라. 삶의 태도. attitude. 주님 보였던 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보여주셨던 삶의 태도가 내 삶의 태도가 되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일생 동안 그분은 종의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삶이 뭐예요? 종의 삶은 그냥 섬기는 삶입니다. 너는 왜 안 섬겨? 너는 안 섬겨가 아니라 그냥 나만 그냥 주님 앞에 관계 속에서 주인을 잘 섬기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가능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시기가 나오겠어요? 무슨 질투가 나오겠어요? 무슨 미움,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 나보다 낫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 대판 싸워야 되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버려야 되고 종이 되라. 섬겨라.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여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미성숙해서 다툼이 있고 나 때문에 분란이 있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더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이거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는 있구나. 내가 하는 게 잘못됐구나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그 사람 앞에 회개는 할 수 있어야지.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하는 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갈 때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장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이에요. 말씀 속에 자기를 비춰보고 아 내가 틀렸구나. 그 앞에 회개하고 고쳐나가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음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그분을 더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종의 삶은 또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에요. 주인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 우리는 서로에게 종이 되라, 섬겨라 말씀하셨잖아요.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종으로 사셨던 우리 주님의 삶은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 그들 유익하게 하는 일에 다 바쳐버렸어요.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신앙 공동체 속에
어떻게 남을 속이고 등쳐먹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가정, 교회, 더 나아가서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알고도 인정할 줄 모르는 그런 극한 자존심. 그건 나만 아는 이기심입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신 섬김의 삶, 종의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어요.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시험을 보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생활을 했는데 그 집이 시골이니까 나가서도 방학 되면 돌아오고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는 시골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이제 도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저는 시골 생활에서 얻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집에 안 가고 오늘 중간 산에서 빠져서 남의 집 산소를 잘 가꿨는 데서 거기 들어가서 책을 보기도 하고 하늘을 보면서 아니면 나무를 보면서 들판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고 그랬는데 제가 참 가끔 생각하면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식물 하나, 동물 하나가 있어요. 동물 하나는 바로 소입니다. 소라고 하는 동물. 사람을 해치지도 않아요. 죽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일하며 농사짓는 주인의 삶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끝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꼬리까지, 혓바닥도 사람들이 먹더라고요. 내장까지 다 먹거리로 제공하고 사라져요. 가죽은 북을 만들기도 하고 소똥은 말려서 그때 땔감으로 쓰기도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방금 죽은 소가 쏟아낸 뜨끈뜨끈한 소똥은 동상에 효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소 잡는 날 그 도살장 앞에는 사람이 장사진을 쳤어요. 동상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시골에. 사람들이 안티프라민을 많이 썼는데 효과가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 잡을까 말까 하는 그 소 잡는 날 사람들이 그 소똥 한 번 내 발 담궈보려고 그랬어요. 와, 허튼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커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유익한 난 사람인데 소도 그런데 나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 더군다나 내가 목사인데 유익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벼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벼 나라를 탈곡하면 꿀이 일용한 양식이 되는 쌀이 나오잖아요. 그 쌀, 그 벼를 껍질 벗겨서 쌀 알을 뺀 걸 왕벼라고 말해요. 요즘 고급 소금으로도 넣기도 하고 옛날에 다른 그 곡식 나그네를 넣기도 하지만 그때는 베개 속으로 왕겨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삐죽삐죽 나와서 베고 자다 보면 여기가 간지럽고 이러기도 했었거든요. 왕겨. 손으로 돌려 바람을 일으킨 풍로라는 것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거기다 불판 넣어가지고 그 속에 아궁이 속에 놓고 거기다가 안개를 뿌려가면서 돌려가면서 잊을 수 없는 게 어느 날 굴뚝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불이 밖으로 나와서 제가 머리를 다 태운 적이 있거든요. 땔감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를 다 털어낸 볏짚은 잘게 썰어서 소죽에 버무려서 먹이로 사용하기도 하고 흙에 섞어서 진흙에 섞어서 흙벽돌을 찍어내서 집을 만들기도 하고 땔감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초가 지붕을 덮는 이형을 만들기도 하고 무엇을 덮는 가마니를 만들기도 하고 새끼를 꼬아 그것으로 멍석이나 시골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누군가를 온전히 유익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 평소에는 굉장히 젠틀하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50명이 모였습니다. 빵이 10개밖에 없다. 순서대로 준다. 난리. 앞에 서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가 먼저, 집사님 먼저, 권사님 먼저. 그런데 서로 특히 먹을 때 뭔가 나한테 득이 되는 아이템이 있을 때 남한테 유익을 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섬김의 한 방편인데. 그럼 내 신앙은 주를 크게 외치는 게 내 신앙인가? 그 모습이 내 본래 모습인가?
교회 창립 30주년 이후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쾌한 대답을 주셨어요. 부지런히 예수 닮아가라. 왜 이 교회는 모두 안 하고 왜 사업도 안 하고? 주님의 교회 알아서 하겠죠 뭐. 더 중요한 건 빼먹고 맨날 무슨 일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행사 치르느라고 바빠서 그냥 그거 치고 나면 그냥 번아웃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부지런히 예수 닮아가라. 허세 부리고 싶은 마음 그 바람 다 빼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섬기는 삶 살아라. 예수 닮아가는 것이 내 남은 삶의 목표인 표대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고요.